열왕기사 18장 30절 31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또 명절 지나고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한 번 더 할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예,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다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그런 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 내 마음에 막 상처를 그냥 확 안겨다 준 사람, 우리 가정에 아주 그냥 큰 공경에 들어가도록 빠지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때,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거 뭐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을요, 칼에 찔리는 것보다도 총에 맞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잔인하고 아프고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칼에 찔려보질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버금가면 버금갔지 조금도 덜한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막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그냥 막 간섭하고 자꾸 지적하고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자녀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상사나 동료가 직장 동료가 그냥 막 못 잡아 먹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괴롭. 그 자녀가 그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막 그냥 심야하게 막 새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면, 요새 그런 일 많잖아요. 스토킹 해가지고 그냥 막 싫다는데도 큰 따라다니나 결국에는 그냥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파괴하거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진정한 용서가 되질 않고 그런 사람은 용서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못된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대갚아줘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애걸복걸하는 바알이 참신인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그걸 판가름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정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살아있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요?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은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이 거기에 응답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지금 이 대결은 무슨 대결이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이에요.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그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영적 대결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웬일인지 엘리야는 자기 차례가 되어서 나아갔는데 뭘 하고 있냐면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고는 그 무너진 제단 보니까 제단이 다 회파되었어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하는데, 먼저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주위로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돌보지 않아서 회파되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했어요. 수축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던 이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와서 그 무너진 제단을 자세히 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오늘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제단, 지금 엘리야가 다시 쌓고 있는 제단, 무너져버린 제단, 회파된 제단, 돌보지 않아서 수풀이 무성한 이 제단,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이냐면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제가 PPT가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한번 좀 봅시다. 함께 우리 한번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 버린 백성. 버린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제단을, 누가 제단을 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다시 쌓는 이 제단, 무너진 제단, 누가 무너뜨린 거냐면 이 백성들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바알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바알 신에게 제사하느라고 정말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자기들을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느라 그 바알을 찾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은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제단이 회파된 거예요. 그 제단이 수풀로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그 제단 이곳저곳 구석구석이 제단이 무너져 내려앉게 된 거예요. 그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제단을 헐어버린 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뭐 했다고요? 죽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있을 때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칼날 아래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이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일절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목이 잘려서 가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이 잘려가고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이 옳지 못합니다,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면,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그들이 농사가 잘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이 자기들에게 풍년을 주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게 됐고 올해도 우리가 대풍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완악한 백성이고,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철저하게 타락한 백성이에요. 죄악 중에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악하고 타락한 백성들,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 장본인 되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들, 주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신에게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리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될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제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에다가 불을 내린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불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다가 불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이 완악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 죄악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이곳으로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지 않아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안악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와 격리를 시켜요. 우리들과 가까이 두지 않는단 말이죠. 멀리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죠.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자기의 죄값을 치를 때까지 그 사람이 사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도 있는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 완악하고 포악하고 그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태초에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지체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됐고,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들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뭐냐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말았어.
타락한 인간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어떤 그 카타르시스, 어떤 자기만이 느끼는 어떤 그런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학교 폭력 같은 그런 일들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서부터 그 강도가 센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희열이 어떠냐면 자기가 그 느끼는 그 희열이 좀 더 자극적이기를 원해요. 그럼 그 더 자극적인 희열을 느끼려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에게, 자기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아픔을, 고통을 안겨줘야지만이 자기가 더 큰 자극을 얻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더 큰 쾌락을 맛보려고, 더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그냥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가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떠냐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희열을 느낀다는 게,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자기는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떠냐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받기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싫어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된 모습의 하나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구하기 전에 그는 먼저 뭘 하냐면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을 내리는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는 무엇을 하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그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서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라고 이 엘리야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이 일, 제단을 수축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가까이 내게로 와서 그것을 너희들 한번 좀 봐라, 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될 완악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엘리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제단이 왜 저기가 무너졌지? 저 제단을 가만히 보니까 저기만 무너진 게 아니네. 이쪽 면도 보니까 여기도 지금 무너져 내려앉게 생겼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 제단이 저렇게 무너지게 된 거지? 왜 저 제단이 저렇게 허물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한 양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누군가는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스스로 자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까이 오라고 했느냐?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쇼, 하나님이 이제 잠시 후에는 이 제단에다가 불을 내려줄 건데 너희들 그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실감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좀 가까이 와서 한번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불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너희들이 한번 온몸으로 한번 그것을 느껴봐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로 내게로 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그곳으로 왜 가까이 오라고 말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음 엘리야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서서 그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이 그것은 거리적으로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냐면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이고, 제단에 가까이 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명절을 지나고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 위하여 제단 앞에 가까이 나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제단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간이 용서를 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제단이, 그 제단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때와 같이 우리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반복적인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드려서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우리 죄선을 대신하여 제물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그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단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제물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숨겨져 있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 용서, 용서. 여러분,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만나는 장소가 제단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죄악 중에 있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단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데, 그 제단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기 전에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백성들에게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저들이 죄악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중심의 신앙인으로 저들이 서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불을 내리는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쌓게 해라. 그 제단에 저들이 가까이 오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보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내 언약을 버려버리고 내 제단을 너희들이 헐어버리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고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어서 너희들이 이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가까이 오라 하시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을 벌 주려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제단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가까이 와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백성이라면 제단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런 용서받지 못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할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제단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제단을 그냥 다 쓸어버려서 그 제단이 흔적도 없게 하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제단을 왜 다시 쌓게 하십니까? 그 제단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신호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죄악을 완악함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신호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가까이 와서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좀 마음이 너그러워서 용서를 좀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용서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도 어떤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그러면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받아줘야지, 용납해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이러다가도요, 제 마음속에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이거 지금 너무 심하지 않아? 참 이해가 안 되네. 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좋으신 장로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용서할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게 사람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무슨 정확한 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전정 난 용서 못하겠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설령 아주 흉악한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가까이 두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과자야. 근데 무슨 죄를 졌나 하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흉악한 죄를 지었어. 아니면 여러분 꼭 그런 흉악한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절도범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어느 순간에 그냥 내 지갑을 갖다가 지고 가버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봐 주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포악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된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우리에게 따라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대단을 다시 수축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했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는 때가 있죠. 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관계가, 사람 간의 그 관계가 깨지는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픈 법입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생의 그 무너진 그것을 주님은 다시 쌓아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을 모든 그것을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무너지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깨지는 아픔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살아야 돼.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면요, 용서의 재단이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용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런 용서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 안에서 용서가 사라지고 있어요. 같은 교우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잘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용서를 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단이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제단에 친히 자기 몸을 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기 희생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미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이치고 성경의 원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도 비판받으면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비판을 하면 웃지만 제 속에는 막 여러 가지 막 독화살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그런 비판 받고 싶지 않니? 그러면 네가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비판의 아픔을 내가 겪는 거야. 정죄하지 마라. 그 다음 그렇게 얘기하죠.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를 딱 어떤 사람이라고 딱 정해버려. 너는 무능력한 사람. 너는 틀렸어. 딱 정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딱 저기 해버리면 정말 살 희망도 힘도 용기도 없어.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고 싶지 않으면 너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는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쉬워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땅을 쳐다보세요? 알아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교과서예요.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 안에서 피가 거꾸로 돌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하다가 말을 집어삼켜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 성경이 이러니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돼요.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건 목사도 안 돼요. 어떤 성자도 그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그 사람 뒤에 그 사람보다도 더 크신 분,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그 사람 뒤에 있다는 걸,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모함을 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사람을 보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눈 딱 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 보지 않으려고. 그 상황, 그 환경 만들어 놓은 그 당사자, 그 사람 보지 않으려고 눈 딱 감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 같은 것도 주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던 주님 아닌가? 나처럼 완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나도 주님이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 주님 생각하고 우리가
내 안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지만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눈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은 그런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흉내내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 용서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발견하고 나도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 용서받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혹시 가정 안에서 친지들을 모아놓고 조금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명절이 여러분에게 괴로운 날이 된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용서의 정신을 갖고 그 사람을 품고 안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수의 정신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단이 살아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단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일, 서로 용납하는 일, 서로 이해하는 일, 서로 품어주는 일, 서로 안아주는 일, 이런 일들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